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내용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일 맥주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한 내용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시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죽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도 안 믿으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여주면 딴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품에 안겨있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서서 그들에게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정신 차리고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말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선지자도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들도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은 기적이니 역사니 하지 않아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대단한 능력이 보여져도 안 믿어요. 일시적으로는 믿을지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역사를 보았어도 아니지만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세계 인구가 한 80억 된다는데 그 중에 54억 이상의 인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안 믿고 몰랐어도 안 믿고 안 믿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비난하고 핍박까지 합니다. 항상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군다나 핍박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적대적인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점점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 이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믿기 좋은 환경 속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실 그때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하셨는데, 사람들 중에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라신, 베세다, 심지어는 제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가브나움까지 그런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했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1절에 차라리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을 것이다.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작은 권능으로도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받은 자들이 도무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23절에는 소돔에 가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더라면 그들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오늘까지 있었다는 건 아브라함 때 소돔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이 오늘까지 망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아브라함 때 소돔 백성들보다도 더 완악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가버나움 땅에 가보면은
예수의 마을이라는 팻말까지 붙여놨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오래 거주하시고 거기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 어떤 마을들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책망할 일만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 이 만물의 주제,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내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이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고 고백하면서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어떤 외부의 여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한 것은 소돔보다도 교만한 가버나움, 시온과 두로 이방인의 고을보다도 완악한 벳세다, 고라신, 이런 성읍의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는 가운데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껏 능력을 행하면서 구원해 주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이 교만하게 의시되면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귀신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눈꼴 시리겠습니까? 여러분, 쥐뿔도 없으면서 갑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볼 때도 참 속이 상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25절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면서도 어린 아이만도 알지 못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유치하게 여기고,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도 유치하게 여기고 얕보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그드름까지 피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 여호와여 감사드리나이다 하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고 눈꼴 시리고 기가 막히고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감사하다가도 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참 속상할 일, 눈꼴 시린 일들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낸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모든 것을 다 주고 빼앗기고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꽃나무와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니 주어도 감사, 빼앗겨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국일의 성도들도 이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속상하고 눈꼴 시리고 안타깝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도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도 결국에는 열매 맺는다. 아버지 뜻대로 된다는 믿음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감사 기도는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25절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에 감사드린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한 것인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수한 마음이라서 이중적이지도 않고 두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사하지도 않고 완악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에 불순하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내게 됩니다.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받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할 자들이 있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사하게 여기는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